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간섭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옛날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 누, 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마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 위드예요. 위드. 그 다음에 누, 임마, 누 할 때 누는 us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단어이지, 그것이 우리가 함께함으로 우리가 형통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적합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심야기도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이 주어입니다. 이것을 평서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린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고백이 이스라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에 간섭해 주시면 그때부터 형통의 은혜, 축복의 은혜,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연약한 육신이 강건하게 되는 역사,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또 다음 주에는 또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반갑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냥 옆에 사람한테 반가워해야지.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나 알지? 반가워. 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섭섭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반가워하고 그럴 수 있도록. 자,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 앞에 나도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역사, 이것이 주의 종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보면은 그래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끼리 막 서로 잘 지내요. 그러면서 막 언니, 동생 막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잘 지내요. 그런데 잘 지내면 무서워요. 저분들이 언제 또 이렇게 또 싸울까. 막 너무너무 잘 지내고 뭐 김치도 담아주고 언니 같이 만나 커피도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를 안 한대. 삐졌어요. 그러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어제의 용사가 되어서 다시 만나가지고 또 잘 지내고 이러더라는 거지요. 성도들끼리는 제가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모에서 태어나도 아이들끼리 서로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도들끼리는 서로 다투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주의 종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신앙에서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항상 조심해서 성도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먼저 선생된 자가 조심해야 되겠고요. 또 성도들도 정말 주의 종과는 좋은 관계 유지해야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 지키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의 종과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는,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빌레몬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너도 용서받은 사람 아니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 아니니? 그러니 용서받은 사람답게 너 오네시모 용서해.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면서 살으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빌레몬서의 주제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마지막 부분에 빌레몬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저 내용을 이야기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주의 종이기 때문에 너 나를 기쁘게 해야 돼, 너 내 마음 편하게 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강요가 아니에요. 저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빌레몬으로 하여금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고 주의 종에게 평안을 안겨주어야 네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 지킬 수 있고 너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좋은 관계, 주의 종으로 하여금 즐겁게 사역하게 해야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기를 주의 종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끝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종과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되자 그랬는데 어느 때 주의 종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에게 기쁨이 되어야 내게 유익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때 목사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거지요. 이것을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주의 종의 기쁨이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해서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모든 기쁨은 가장 큰 기쁨이에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주의 종이 기뻐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주의 종이 기뻐했는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주의 종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성경을 보면요, 9절 말씀에 모든 기쁨, 큰 기쁨이죠. 거기에 기쁨 위에 기쁨, 정말 주의 종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3장 6절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나와 있죠. 디모데,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할 만큼 정말 목회 사역을 할 때 정말 소중한 분이 디모데였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좀 알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이라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바울이 아덴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형편이 좀 궁금한 거예요.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것이 3장 1절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서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이라면 카톡 보내가지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어떠니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참다 못해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2절 말씀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냈더니 갔다 와서 3장 6절 말씀,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그랬죠? 너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죠.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고 바울이 기뻐한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했는지 볼까요? 3장 6절에 주의 종이 어느 때 기뻐하는지 정확히 나와 있죠. 뭡니까? 너희의 믿음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기쁨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믿음인가? 한번 성경을 봤더니 6절 말씀에서 너희의 믿음, 그것 때문에 기쁨이 됐는데, 믿음에 대해서 7절 말씀에 보면 7절도 보십시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라는,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위로를 받았대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아덴에서 혹은 베레아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목회하면서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이라고 나와 있죠. 정말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듣고 위로를 받은 거예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를 받았을까? 이것도 또 궁금하지요? 그래서 다음 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는 좀 살겠다. 이제 살겠다라는 게 뭐예요? 막 어렵고 힘든 문제, 답답했던 문제가 확 풀려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봤더니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어느 때 기쁨이 됩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 있을 때 주의 종에게 큰 기쁨이 돼요. 목사님이 뭘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굳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보면은 스테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스테코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반드시 압력이 있어요. 때로는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래요. 어렵고 힘든 일이, 정말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뉴스 봤는지 모르지만 뉴스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브라질인가요? 거기 옆에 이제 바닷가에서 그 천연가스를 저거 어떻게 또 유튜브에 또 찾아서 너무 감사해요. 방송실에서 이렇게 띄워주니까. 저게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그 배관이 바닷속에서 터진 거예요. 그 한 40m 밑에서 천연가스가 나와서 근데 배관이 터진 거예요. 터지니까 거기에서 불이 붙었는데 저 뜨거운 바닷물 속에서 불이 그냥 계속 용수숨 치듯이 그냥 물이 있는데도 저렇게 워낙 불이 세니까 불이 40일 이상 탄 거예요. 계속 불을 나요. 막 불이 부글부글. 저기 멀리 찍어서 그렇지 가까이서 그 TV에서 찍은 거 보니까 막 불에 뭐가 막 보글보글 솟아나는 거예요. 그거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님으로서 여러분한테 거짓말하고 공갈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옥 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10초만 보고 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대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지옥의 불구덩텅이 속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항상 제가 있잖아요. 뭐 의지할 데 없어서 좀 뭐 위로나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니까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니까요. 그래요. 그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목사님은 어느 때 기뻐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8절에 나온 것처럼 주 안에서 굳게 쓴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섰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음은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예배를 잘 안 드린다? 가짜입니다. 안 믿던지 잘못 믿던지 이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예배 안 드린다? 안 좋은 거예요, 믿음이. 예배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최초로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를 창립하시잖아요. 어떤 교회는 교회 설립을 창립이라고 그러는데 창립은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하신 거예요. 교회를 창립하시고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교회의 표시는 모임이라니까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잘 안 모인다. 여러분, 믿음 안 좋은 거라니까요.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때 당시에 로마의 제국시대의 로마의 치세 속에 있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엄청난 핍박, 그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핍박 속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모이다가 걸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이다가 적발이 되면은 사람을 비참하게 죽입니다. 초대교회 때 보십시오. 사람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저기 하고 굶주린 맹수들의 밥을 대버리고 톱으로 키고 칼로 죽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했던 핍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인대니까요. 그걸 듣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다니, 이거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굳게 쓴즉 내가 이제는 좀 살겠다 그런 거예요. 이때 모였을 때 그 모임의 장소가 워낙 무섭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죽으니까 방법이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 곳, 가기 싫어하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무덤에 모여요. 무덤에. 그 무덤이요, 로마 시대 무덤이 어디입니까? 그 무덤에 가면 시체가 있고요. 우리 어렸을 때 공동묘지 같은 데는 무서워서 가지도 못했잖아요. 밤에 어두컴컴한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뭐 사람 죽은 뭐 시체에 이인이 나온다, 뭐 한다, 이것이 이인이 마치 유령같이 보인다, 무서워하잖아요. 사람 썩는 죽었을 때요, 사람 썩는 냄새같이 지독한 게 없어요. 여러분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지독하게 죽어요. 시체에서 나온 물 한 방울 제 몸에 장례식 가다가 물이 이렇게, 지금은 장례식장이지만 옛날에는 매장을, 화장을 했지만 지금은 옛날에는 매장을 했다. 들고 관을 들고 올라갔는데 각도가 기울어지니까 물이 쭉 떨어지는데 제가 뒤따라가고 가다가요, 제 양복에 시체에서 썩은 물이 좀 묻었어요. 냄새 지워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참 그렇게 돼요. 인간이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렸어요? 묘지에 가서 드렸어요. 그 묘지 이름이 뭡니까? 묘지를 뭐라고 그래요?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그 묘지 한번 볼까요? 사진을? 저기에서 모였어요. 그때 당시의 묘지예요. 지하를, 돌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 시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오기 싫어하고 모이기 싫어하는 그곳에 예배는 드려야 되겠지,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저런 무덤에서라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막 숨어서 그 어두웠고 컴컴한 그 무덤 속에서 냄새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하면서 예배드리고, 눈물로써 찬양하고, 말씀 돌려가면서 읽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죠. 무덤에서 예배드렸어요. 저기 카타콤이요. 한번 제가 지식백화에서, 여러분이 저 카타콤이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지하 묘지 카타콤 써 있잖아요. 카타콤이 지하 묘지예요. 그때 고대 로마의 지하 묘지이다.
근데 그 묘지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핍박을 피해서 숨어가서 예배드린 곳,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치고 지하 무덤에서 예배드렸잖아요. 오늘날 코로나, 저는 그렇습니다. 방역 대책을 우리가 소홀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진짜 신앙이 있으면요, 제가 아까 그랬죠. 60세 코로나 예방주사 맞은 분들 나오셔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이제 핑계 대가지고 아유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집에 가서 유튜브 예배 드리면 편하니까. 아니에요. 카타콤 무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60세 이상 된 분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래도 나도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 드려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예배의 본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 카타콤의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터키에 성지순례 가면은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데린구유에 가면은 이제 돌출되어 있는 산의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 밑으로 깊이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한 쪽지 들고, 그래요, 마태복음 한 쪽지 들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 현장 예배드렸던 장소에 저도 들어가가지고 제가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성지순례 가면서 신학생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같이 둘러앉아서 손잡고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의 위협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 그 찬송이 뭐냐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죽을 위기가 있어도 여러분 믿음과 예배는 일치된다니까요.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데 예배 빠진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카타콤에 가서 예배 드릴지언정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요, 앞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 코로나보다 더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위기가 닥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주여 하나님, 나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나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요, 정말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유튜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절대로 마음을 내려놓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야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주의 종의 기쁨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요, 툭 한번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 떠나고, 그게 목사님에게 근심이 돼요.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성도.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우리 9절 말씀에 내가 참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봤더니 3장 6절에 너희의 믿음, 그 믿음이 굳건할 때, 우리 주품교회 성도, 제가 여러분 정말 목사님을 좀 유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이거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스테코 어떠한 압력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 지켜서 모두가 다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봤더니 3장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의 기쁜 소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느 때 기쁨이 됐냐면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여기서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수고로 나타난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수고가 뭘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8장 2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환난의 극한 많은 시련 가운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이 있었는데 그중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 하나님께 연보 드려서, 가난 속에서 연보 드렸다는 거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연보 드려서 그 연보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구제가 되고 복음의 씨앗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그냥 극심한 가난인데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리고 물질 드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드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제가 노예를 살펴서 보면요, 정말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도 많고 또 선교사들, 정말 어려운 선교사들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미래의 자립을 소망하라 해서 미소 헌금 10,000원씩 한 달에 드리면, 또 5,000원의 기적 헌금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면 아마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소식 중에서 하나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내용을 보면은 3장 12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이 성경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말씀에 또 주께서 나오죠. 데살로니가 좀 방송실 빨리 좀 바꿔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나오죠.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방법이 이제는 성도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소식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성도 사랑,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랑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 사랑과 성도 사랑뿐만 아니라 6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금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또 하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해서,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의 소식 중에서 주의 종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도 있었지만 주의 종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뭘로 표현되냐면 간절히,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주의 종을 어떻게 해요? 간절히 보고자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보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죠? 아니에요?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나는 사랑하면 엄청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빰빠밤빰빠바바바 해가지고 그 노래를 했는데, 뭐 찬송가가 아니고 유행가. 거기 보면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당연히 보고 싶지요. 안 보고 싶은, 사랑하는데 안 보고 싶다, 아니에요. 보고 싶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제 만났는데 또 만나려고 그러고 계속 만나려고 그러고 보려고 하는 거죠. 사랑을 안 해봐서 목사님 모르겠는데, 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들이 만나서 해서 그냥 결혼했는데,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사랑하면 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유학 보내면요. 부모님들 기러기 엄마 아빠 된다고 하잖아요. 막 늘 보고 싶은 거예요. 애기들 보고 싶어가지고 유학 보내가지고 애기 보고 싶어가지고 그거 그냥 가슴이 오직 그냥 날마다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본문의 말씀에 죄종에 대한 사랑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그것도 아니라 간절히가 무슨 뜻이에요? 간이 저리도록 아닙니까? 하여튼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주의 종. 그러니까 이 간절히 보고 싶다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연인을 사랑하면은 사랑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사랑의 표현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사랑은 표현하는 건데 그 표현이 틀린데 주의 종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의 표현도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니까 얼마나 그 사랑의 표현이 조금 큰다면은 진짜 뽀뽀 한번 받아보고 싶어 하시고 아빠가 그냥 야, 너 뽀뽀 한번 해봐라 그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뽀뽀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뭐 이런 사랑하면 선물을 주기도 하는데 주의 종의 사랑은 뭘로 표현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뽀뽀는 아니겠고 뭐 선물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주의 종을 사랑한다면 뭘로 표현되는가 봤더니 여기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주의 종을 잘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잘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잘 생각, 근데 이 잘 생각한다는 건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잘 생각하긴 한데 언제 잘 생각했어요? 항상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했다라. 그래서 저 말씀해 보면은 이제 우리 항상 그러니까 주의 종에 대한 사랑이 주의 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좀 뭐라고 했다고 그 말 듣고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을 갖다 도둑놈 만들어 놓지를 않나. 뭐 누가 뭐 했다고 뭐 엉뚱한 말 전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섭섭한 마음 심어주지를 않나. 이런 거 말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목사님 하고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좋게 긍정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생각하는 거. 이것이 주의 종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의 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말씀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의 종에 대해서 내가 사랑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여기 너희가 항상 you always 항상이라 you always think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all a로 시작하는 형용사나 부사는 동사 앞에 가서 수식합니다. 많이 배웠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A로 수식하는 형용사나 부사는 동사 앞에. 그래서 he, she, 혹은 they, 혹은 you always think well of us.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죠. well of us. 우리에 대해서 항상 그들은 they always think well of us.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좋을 때 좋게 생각하는 거 그건 뭐 당연해요. 그건 뭐 그렇죠. 근데 안 좋을 때, 내가 섭섭할 때, 내가 원망스러울 때, 아유 목사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나한테 그랬지? 왜 내 말은 안 듣고? 이럴 때도 변함없이 항상 she is always think 뭐예요? us well of us 우리를 주의 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데 주의 종 원망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막 섭섭하다고 그러고 난리를 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언제나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언제나 always 항상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종에 대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을 well 혹은 good, 항상 좋게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성경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항상 주의 종과 좋은 관계 유지해야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종과 좋은 관계인지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이 성경 데살로니가보다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나오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봤더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야, 그러니까 이게 눈이라도, 실제로 눈 빼달라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랑했는데 그 복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복을 얘기하면서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주의 종과 좋은 관계, 주의 종을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말로는 뭘 빼어주는 거예요? 간.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실제로 그래요. 눈에 대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실제로 우리도요, 간보다 눈을 더 뭐든지 가봐 그러잖아요. 가서 보는 것만큼 확실하게 가봐, 한번 맛봐 그러잖아요. 봐, 본다는 거잖아요. 이 본다는 것만큼 정확하고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한번 맞아 볼래? 한번 맞아 보는 거예요. 죽어 볼래? 죽음이 뭔가 진짜 알으려면 이게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냐, 눈. 그래서 정말 귀한 것이 눈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눈이라도 빼어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 눈 빼달라는 건가? 한번 생각해요. 그 눈 갖다 빼갖고 막 그거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주의 종과 좋은 관계 유지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복이 되는지, 주의 종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것이 왜 복인지를 알으려면 이 갈라디아서가, 이 본문이 쓰여진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인지 먼저 좀 배경을 이해를 해봅시다.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입니까? 갈라디아는 뭐냐면 이 갈라디아라는 것은 프랑스 사람들이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소아시아 지역, 즉 갈라디아,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디냐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고올족이라고 그래요. 고올족,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프랑스, 앙조나 숑, 광교 숑, 땡숑, 파리바게 똥, 막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그렇죠. 예술적인 감각이 좀 뛰어난 프랑스 사람, 프랑스. 그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 쪽으로 이동해서 살면서 형성했던,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했을 때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갈라디아 지역이 루스트라, 그다음에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의 소아시아 북부 지역,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프랑스 족속인데, 고울족인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갔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1차 선교여행 때 어떤 복음의 내용을 전했냐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뭘 전했습니까? 핵심,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 믿으면 의인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제1진리. 그 어떤 진리와도 치환할 수 없고 그 어떤 진리도 이겨낼 수 없는,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다른 것을 더해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 그 어떤 진리와도 치환할 수 없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바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것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 그래가지고 자기도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쪽에서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도 받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는데 너희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고 유대의 절기도 지키고 날도 어느 날이 귀한 거 유대의 절기도 좀 지키고 그래서 손해볼 게 있냐 뭐가 있냐는 거죠. 예수 믿긴 믿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십시오. 1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은 유대교에서 가만히 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약간 물을 탄 거예요. 예수 믿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여기서 교란한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2장에 가서 2장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나와 있죠. 형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형제가 되긴 됐는데 거짓 형제예요. 뭐예요? 가만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율법도 좀 지켜라. 그러면 손해볼 거 없지 않느냐. 그래 구원받지 않느냐.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이단은 그렇잖아요. 이단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신천지도요. 우리도 예수교라고 막 그럽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불완전하니까 거기에다가 이만희가 자기가 좀 뭘 좀 도와줘야 이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만희의 진리를 또 따른다는 거예요. 문선명이도 똑같아요. 문선명이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불완전하니까 자기를 통해서 피가름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또 합동 결혼식하고 난리 치잖아요. 이단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복음의 진리를 건들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듣더니 그런 거 맞는 게비요. 그래 손해볼 거 없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3장 1절에 가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이 풀매님. 야 바보 같은 사람들아. 왜 이렇게 진리를 또 무너뜨리니? 왜 이단에 넘어가니? 그러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꼬였냐? 이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기독교의 가장 근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데 누가 너희를 꼬여가지고 거기에다 이단의 사슬을 집어넣느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양팔과 양다리에 못을 박으면서 꽝꽝꽝꽝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 못자국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도, 창에서 흘리신 선혈의 피가 갈보리 언덕을 적셨는데도 어찌해서 이단에 넘어가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나중에 4장에 가서 볼까요? 4장에 보면은 4장 3절 말씀에 4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율법이 있죠.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나오잖아요. 할례도 받고 날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유대 율법도 지켜서 손해볼 거 없지 않느냐.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 끝까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유혹 속에서 시험 속에서 환난 속에서 믿음 끝까지 지키는 자,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절기 이런 거 넘어가지 말고 4장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4장 19절이 뭡니까? 너희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거예요.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이단의 사설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나로 하여금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해서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사실 주의 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그 형상의 회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마고 데이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모습이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시 4장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라고 한다, 이런 말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거 헛될까 걱정이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내용이 뭔가 봤더니 결국 주의 종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주의 종과 좋은 관계 유지하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의 종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좋은 관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위치는 뭐예요? 내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단의 사설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핍박에 넘어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사람이 되려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종과 좋은 관계 유지해야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갈라디아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대접받고 존경받고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의 종과 관계가 삐뚤어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내 믿음 지키어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승리의 사람이 되려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의 종과의 좋은 관계, 기쁨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의 종과 좋은 관계는 어떻게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그 방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의 12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려면 주의 종과 좋은 관계의 첫 번째 모습이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4장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가 나를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겁니다. 주의 종과 좋은 관계 첫 번째, 해롭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해롭게 하지 마세요. 이 해롭게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로 하여금 여러분이 괴롭게 하지 말아야, 여러분 그래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목사님이 괴로울까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11절부터 보면은 주의 종 모세가 목회를 하면서, 광야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막 나 힘들어요,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얼마나 괴로운지 죽여달라고 그래. 나 괴로워서 못 살겠다. 목회하면서 이 모세가 얘기하면 보십시오. 11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부탁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지? 나 괴롭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나 괴롭게 하세요? 어째서 내 목전에 은혜를 입어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주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왜 그 짐을 져야 됩니까? 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넋두리하는 모세의 모습 아닙니까? 그 다음 절 말씀, 뭐 때문에 저렇게 괴로워할까? 이 모든 백성 내가 배웠나이까? 내 새끼입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어찌 나로 하여금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가를 품듯이 나로 이 애들을 이 성도들을 품으라고 합니까? 정말 목회하면서 그냥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괴로워서 막 나 못 묻겠다.
이 품는다는 건 뭐 이해하고 성도 약 올리는 성도 있잖아요. 엉뚱한 성도. 그것도 그냥 안 사랑하면 사랑해서 이렇게 하라니까 모세도 못하겠다. 나 못 품겠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이런 사람 데리고 갑니까?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네요? 이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백성은 줄 고기도 없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고기 달라, 물 달라, 뭐 좀 쉬게 해달라. 계속 그런 거예요. 울면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뭐라 그래요? 14절 말씀에 이 책임이 심히 중하오니 나 혼자 이거 나 못해요. 기브업 한 거예요. 나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하나님 나 못하니까 나 죽여주옵소서. 즉시 그것도 조금 한 얼마 정도 살다가 하나님 나 지금 즉시 죽여달라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목회자의 심정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괴로워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싶다고 할 만큼 괴로운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바로 우리에게 불평하고 왜 나 고기 안 주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나 힘들다, 괴롭다, 나 억울하다 하면서 불순종할 때 제일 괴로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마귀 이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합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마지막 줄에 보십시오. 죄 종으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항상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는요 죄 종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됩시다. 집사님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그러면 예. 목사님 내 형편도 모르고 뭐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말씀하면 예. 권사님 이제는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내 생각에 틀려도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죠. 목자의 음성에 좀 순종하세요. 아멘. 아무리 내 생각에 오라도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는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도대체 순종 못할 것 같으면 다시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어요. 불순종해서 가정이 망하지요. 저는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이게 그 길이 아닌데 끝까지 불순종해 가더니 결국은 죽을 때까지 신앙 못 지키고 목자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방탕이 뭐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불효막심하여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요. 엄마가 아빠가 신앙으로 주의 종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자손 대대로 복의 근원이 되어야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애들의 신앙이 문제가 생기고 너무나도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목사님이라서 여러분 꼼짝 못하게 하려고 나 그렇게 좀 세상 속된 표현으로 치사하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유익을 위해서 항상 목사님 말씀이면 예 알겠습니다. 권사님 이건 이렇게 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혈기 부리면서 여러분 그래 되겠어요? 또 하나 어느 때 하나님 앞에 4장 12절 말씀에 해롭게 하지 말라. 불순종할 때 괴롭다. 그거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내가 목사님 괴롭히는 방법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그것도 깨닫지 마시고 좀 교회에서는요 잘난 체 하지 마시고요. 그저 순한 양이 되어서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해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뭡니까?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랬죠. 바울이 육체의 질병이 들었어요. 병 들었어요. 못 살 것 같아. 힘들어. 사람이 병들면요 초라해지고 보는 것이 초라해지면 사람이 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고 실력 있고 그럴 때 사람 있지요. 여러분 병들고 아파 보세요. 주변에 다 떠납니다.
우리 아내들 50대 갱년기 잘 넘기세요. 이때 잘못 넘겨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몸 약해지잖아요. 여러분의 남편도 다 마음 떠버려요. 누가 아프라고 그랬냐고 막 그러면서 짜증내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그냥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뭐 좋은 거 있으면 홍삼이든 인삼이든 뒤돌아서 남편 주지 말고 나부터 먹으세요. 몸 약해지고 뭐 하면 쳐다도 안 봐요. 나중에 짜증내고요. 건강관리잖아요. 여기서 보면 바울이 몸에 병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걸 너희가 아는데 너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거든요. 너희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주의 종을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14절 읽기 싫어요? 한번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에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대요. 이건 뭐예요? 목회자가 좀 부족해도 좀 잘못해도 허물이 있어도 덮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내가 가까운 교회에서의 부흥이 몇 번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체육 선생이에요. 등치도 좋고 운동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한테 무릎을 탁 꿇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그분이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체육 선생이라서 사람이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내 혈기가 살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제가 함부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은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모르는데 그때 아니에요.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조금 약간의 그 언성을 높이고 화를 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자꾸 그게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자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아이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혹시 주의 종에게 다윗이 주의 종 사울 왕 자기도 주의 종인데 사울 왕 주의 종 어찌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헤아리요 하면서 옷자락 자른 거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내가 주님 목사님 앞에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와서 목사님한테 사죄를 구합니다. 이런 장로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뭐 조금 뭐 거리끼는 거 다음 주에 막 목양실에 와서 막 나 좀 죽여달라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주의 종과 같이 영접하는 거예요. 좀 못났어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항상 존중해주고 우리 목사님 목사 그러지 마세요. 가능한 목사님 하고 존중해주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좀 바보 같아도 나보다도 나이도 어리고 해서 목사 최 목사 이러 제 나이는 제가 항상 여러분 명심할 게 뭐냐면 저 어렸을 때 죽을 데다 살아서 이름이 성은인데 그 아버지가 혹시 여기 아버지도 계시지만 죽을지 모른다 해서 호적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살아나니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민등록 나이는 뭘 안 나이야. 지금 제 나이 70, 80 넘었는지도 몰라요, 나도.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 여기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래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영접하세요. 목사님 존경하세요. 그래야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지. 그렇잖아요. 뭔가가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에 은혜가 되지. 바울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깨제제 하고 여기 와서 설교할 때 추리닝이 있고 수염도 안 깎고 코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 앞에 잘난 체 하지 마시고요. 항상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 목사님 예를 표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주의 종의 교훈과 훈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요. 기왕 왔으니까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줬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순종하고 존중하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The Art of Loving이라고 하는 책 에릭 프롬이 쓴 책입니다. 그거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거.
거기서 사랑은 뭔가? 사랑은 관심을 갖는 거래요. 사랑은 이해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뭐 이런 말하면. 그다음에 사랑은 책임을 져주는 것이 사랑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뭔가? 사랑은 주는 것이 사랑이래요. 눈 좀 많이 빼주시고 뭐 여기 사랑은 주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렇다고 제가 눈 빼주려 간 빼달라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 옛날에 어떤 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성도들도 한 300명 모이는 성도들인데 얼마나 성도들한테 사랑을 받는데 그 목사님이 세상에 병들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신장 이식을 안 하면 이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병원에 입원하니까 임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신장을 못 쓴답니다. 신장을 누가 기증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외부에 계신 목사님이 누가 기증해 주겠어 신장을. 그랬더니 기증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울면서 막 한 300여 명의 성도들이 제가 기증할게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정말 주의 종. 야, 어떻게 신장을 저렇게 띄워준다고 저렇게 울면서 저러나 그래. 그렇다고 한 300명의 신장을 다 띄워가지고 어디다 창고에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내가 마침 여기 이 오리털 잠바가 있는데 그 깃털을 하나 딱 뽑아가지고 이거 훅 날려서 이거가 이제 그 사람 몸에 붙으면 그 사람 신장을 기증하도록 합시다. 그래야니까 성도들이 예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여기서 그러니까 깃털이 날아가기 시작. 날아가다는 장로님 앞으로 오니까 장로님이 알렐루야 아멘 막상 줄래니까 못 주게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막 박수로 하고 날리고 어떤 권사님은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이래 피하고 막 이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깃털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전설이 있어. 여러분 신장 준다고 그래서 간 준다고 그래서 눈 준다고 믿지도 않아요. 목사님이 그런 거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건데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고 앞으로 그러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신앙에 도움이 된다니까요. 용서해 주고 어리석은 거 있어도 덮어주고 우리 목사님 밝은 모습으로 인사해 주고 일부 예배 마치고 가니까 성도들이 나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진짜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근데 어떤 것들은 나오면서도 그렇게 하지 마. 사람 간은 못 빼줄지언정 다음 주 와서 깃털 갖고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다음 주 또 온라인 예배니까 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저 목회자로서 욕심 없어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 그것이 소원이고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의 종과 좋은 관계 순종하세요. 아멘. 존중하세요. 아멘. 사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